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름이나 호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떠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성경에는 30가지 정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듯 많은 종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대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알마이티 가십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곧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마이티 가시라고 하는데, 이 전능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주로 복수로 쓰이는데요. 이 전능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풍성한 젖을 가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한 젖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젖을 빨 때 그 젖이 풍성할 때 그 아이가 비로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로 대표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렇듯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결국 여호와입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가 아닌 전능의 하나님, 곧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냈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그 차이점은 결국은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입니다. 1대1. 서로 객체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가 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됐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케 하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1대1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닌 하나 되는 과정. 이것을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건 타락 전까지의 일이죠. 타락하기 전.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샤다이 또는 엘로힘으로 대표되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1대1과 하나됨의 차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전능한 하나님 곧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또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구속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렇듯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2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3장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어지는 7절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15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같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6절과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이 바로 그 시점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 사건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창세기 11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22장 12절에 가서 창세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렇듯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의 엘샤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22장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믿음 곧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결국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케 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출발이 바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는 구원의 서정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서정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서정을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이나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종교 안에서의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곧 1대1의 관계가 아닌 하나 되는 관계,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자세히 짚고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15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중으로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서정 1대1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 곧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미 창세기 15장과 17장과 22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되는 과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됨의 과정을 이미 보여주었다.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은 비록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구원의 서정,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은 1대1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된 결국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조상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와 만족,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를 근거로 매일매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실제가 하나씩 하나씩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 1대1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구원의 완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것을 누리고 또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 1대1이 아닌 하나됨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상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